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의 그 교만으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홉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이제 봅니다.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제 하늘을 향하여서 이제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은 흑암이 있게 될 것이다. 어둠이 있게 되는데 그 어둠이 너무 깜깜해서 빛이 없어지고 이제 어둠이 임하면 그것은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더듬으면서 그래서 보이지 않아서 더듬으면서 살게 되는 이 어둠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재앙, 어둠의 흑암의 재앙을 주신 내린다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게 됩니다. 3일 동안에 흑암이 이제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서로 얼굴도 볼 수가 없고 보여지지도 않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처소에서 어떻게 나와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넘어지고 다치고 하기 때문에 더듬 마치 장님처럼 눈은 떴으나 그러나 장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동안 이런 재앙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어둠이란 것은 혼돈스럽고 이게 가장 무서운 그런 형벌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땅이 혼돈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어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창조 창을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있을 곳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어라라고 시작하셔요. 빛이 있어라 했을 때 이제 빛이 있게 됩니다. 그 빛이 영적으로 무슨 빛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캄캄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는 것인지도 모른 그러한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것이 빛이 있어라.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이 있어. 그 참빛은 예수님이셔. 그 예수님은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계속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인데 그 빛은 다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어둠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둠, 미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니까 이제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이 마음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고 살맛도 안 나고 기쁨도 없고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이제 어둠이 물러가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다음에 사랑도 생기고 미움이 떠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희가 그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 참으로 오신 참빛인 예수님이 믿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 그래서 그 빛이 비춰져서 너희가 이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야. 우리의 빛이 우리는 빛이 없지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어둠을 물어내고 물리치게 되어서 기쁨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살게 된다. 이것을 너희들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빛, 우리 빛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인 거예요. 우리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악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음 같이 얘기하다가도 또 헤어지고 나면 '아 내가 왜 그때 그 얘기를 안 했지?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함부로 하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내가 입 다물고 있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네.' 하면서 점점 미움이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은 아무 뜻 없이 얘기했어도 내가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미움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상대방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으로 만들기도 하고 해서 점점 자꾸 어둠을 만들게 하는 악한 마귀가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얘기해도 오히려 나를 나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잔소리한다고 하고 이렇게 좀 멀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점점 어둠을 자꾸 마음 안에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어둠이 임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어둠이 점점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고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깜깜하니까. 자기 마음이 깜깜하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빛을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너희들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 앞에서도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착한 행실, 착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를 미워해도 나는 또 사랑하게 되고 또 용서하게 되고 하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의 빛, 참 빛. 그래서 진리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빛이 환하니까 지금 잘 보이잖아요. 처음에 이거 불 켜기 전에는 깜깜해서요. 더듬더듬거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인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그래 갖고 하지 말라는 거 다른 거 막 주식도 하고 막 다른 데 돈을 써 가지고 돈을 다 날렸어요. 돈을 벌어도 시원치 않은데 어마어마한 돈을 다 날려서 그냥 마음이 깜깜해지고 가족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막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빚으로 막 어떻게 살 수가 없어 갖고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빛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을 막 행하게 되는 거예요.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점점 속아지니까 더 깊은 어둠, 더 깊은 슬픔, 더 깊은 미움 속으로 자꾸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 있어야지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밤의 사람들처럼 살지 마. 밤은 깜깜하면은 깜깜하기 때문에 낮에보다 더 도둑놈도 밤에 더 많이 돌아다니고요. 밤에 더 술 취해 갖고 더 나쁜 짓도 더 많이 하는 게 밤에 하잖아요. 그러지 마. 낮에처럼 단정하게 학교 갈 때 깨끗하게 옷 입고 그렇게 하듯이 회사 갈 때 깨끗하게 하듯이 그런데 깨끗하게 옷 입고 회사를 갔다가 또 어른들은 또 저녁에 또 술 먹고서는 해롱해롱 거려 갖고서는 막 정말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아이들도 그냥 학교 갈 때 이쁜 모습으로 가는데 점점 밤이 될수록 몰래 나쁜 것을 행하고 막 아이들이 막 담배 필 때 대낮에 학교 가서 담배 피고 막 선생님 앞에서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하고 점점점 밤이 될수록 깜깜하면 그냥 더 인제 막 활개치고 막 더 나쁜 짓을 하고 다니고 이런 일들을 어둠이기 때문에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살지 마. 이제 너는 빛의 자녀야." 그래서
오히려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라는 것을 너희들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빛이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계셔서 이제 전도지가 이 전도지도 이렇게 줘야 되지만은 우리가 빛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악이 점점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재앙이 무서운 재앙이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지? 뭐 하고 살지? 나는 왜 이렇게 깜깜하고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롭고 마음이 어둡지? 이거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런 인생 살지 않는 거야. 그런데 지금 다 깜깜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슬프다고 해요. 속상하다고 해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삶의 길을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아직 어리니까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까?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니 내가 나보다 더 잘 아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길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에서도 가장, 그래서 이 빛은 높은 곳에 있잖아요. 꼭 이 천장 제일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높은 곳에 어디 있어요? 하늘 그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잖아요. 또 달도 있고 빛을 위에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 낮은 자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점점점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어떻게 높아질수록 빛이 위에서부터 더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막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막 총리를 세우시고 그래서 높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더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점점점 빛을 더 비춰주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렇게 점점점 올려가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밑에서만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조금 더 높아지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 주십니다. 왜요? 이유는 주님의 빛을 비추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높은 자리로 올려주는데, 그런데 올라가 봤자 나도 깜깜해. 빛이 바래서 지금. 왜요? 이것을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내 뜻대로 고집을 부리고 사니까 깜깜해져서 아무리 높아져 봤자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 높아진 사람이나 낮아진 사람이냐 뭐 아무 상관도 없는 거냐, 다 깜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오히려 가리키고, 그래서 오히려 정말 교장 선생님이 됐는데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지금 교육부 장관님이 지금 아주 갑자기 막 그 8살에 학교 가는데 막 더 일찍 학교를 보내겠다 그래 갖고 막 지금 막 데모를 하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잘 못 본 거예요, 빛을. 그래 가지고 "그럼 알았어요. 안 할게요." 이렇게 진리를 정확히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어려움을 또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럼 부모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은 늘 이렇게 밝은 빛, 기쁨과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찬란한 빛을 점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4절에 이제 바로 가요. 그러니까 모세를 불렀어요. 세상이 깜깜하니까 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듬더듬 살아가는 사람 얼굴도 볼 수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정말 장님처럼 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 나라가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일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칼로 뭘 썰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손을 빌 판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계속 빛의 자녀로 살겠다 그러는데 못하게 해서 이렇게 지금 재앙이 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재앙이 임한 거예요.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어둠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이 재앙이 임하니까 알았어. 그러면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 어린이들을 같이 자녀들을 데리고 그럼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8번째까지 그 재앙에서는 너희들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마. 예배하더라도 너희 어른만 가서 예배해.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려갖고 지금 이렇게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못 데려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벌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하고 알았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도 데리고 가. 그런데 이렇게 소와 양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 헌금은 하지 말고 자녀들까지 데려가. 그럼 맨 마지막에는요. 가장 하나님처럼 신 같은 존재, 내가 다스림을 받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까지 그럼 가서 예배. 그런데 너희 양소 이거는 데리고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지금 애굽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빈손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게 드려질 예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도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지 이것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드려야 할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 다 정성껏 드려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 자녀들과 온 가족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릴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마귀는요 마지막까지 그래 하나님 섬겨. 그런데 헌금은 하지 마. 헌금은 하지 말고 11조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려 예배만. 그럼 네 자녀들도 데리고 가. 헌금은 하지 마.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요. 그래서 제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이 돈은 놔둬. 그리고 몸만 가서 예배하고 와. 그래서 어디로 다시 가라고요? 세상으로 나가서 돈 있는 곳에서 더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 버는 것으로 더 가서 돈만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다시 그 재물이 있는 곳이 지금 애굽이니까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거에서 그 돈은 사랑하게 만들고 그냥 그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 그럼 자녀도 데리고 가. 그러지만 다시 세상에 가서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또 돈이라는 그 재물, 만몬, 신을 섬기는 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또 타락하게 되는 거야. 또 어둠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돈을 더 벌겠다 그래갖고 지금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너희들을 잡아먹고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실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하면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돈까지 하나님께 섬기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완악한 고집, 내 생각, 내 뜻 이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게 하셨다.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이 고집을 막 부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항복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께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데 사람만 아멘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로봇처럼 이거 해라, 네, 이거 해라, 네, 이거 해라,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 자녀가 네네 했을 때 그것이 내 의지로,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니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해 주실 거야 라는 사랑의 마음과 신뢰의 마음이 있을 때 순종을 하거든요. 그전에는 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누가 말씀에 순종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순종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고 마음이 막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가려고 했더니 이렇게 어둠도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복의 자녀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같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로봇은요, 그냥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내 주인님, 내 주인님, 내 주인님 하면서 그냥 로봇가 착착착착착착 하면서 다 순종해요. 근데 그것이 기뻐요? 그것이 기쁘겠냐 우리가? 얘가 로봇가 순종해줘서 참 기쁘다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프로그램이 되어서 그냥 드드드드 알겠어요. 네네 하게끔 프로그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귀려고 할 때, 누군가를 연애하거나 결혼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려고 할 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그래갖고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줬어. 나만 사랑하게. 그래갖고 그냥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뻐요? 아니면 누군가를 다 사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그것이 칩으로 꽂혀져 있지 않은 그러한 누군가가 모든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나만 사랑해. 그러면 프로그램 되어 있는 로봇을 내가 연애하겠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 때로는 좀 내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도 누구를 선택해서 사랑하겠냐고요. 이것은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 되어 있어 갖고 항상 나만 바라보고 씩씩 웃고 막 이렇게 해 줘요. 이건 이제 로봇하고 사는 건데,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배신을 많이 하고 정말 이렇게 악을 행하고, 그래서 막 바람도 피고 막 나를 좋아한다 그러고 딴 사람 나를 속이고 딴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래서 너무 상처들이 지금은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게 나만 프로그램되어 있는 그런 로봇을 좋아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지.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흑암 속에 다 사니까 사랑도 없고 다 배신이야. 다 배신. 부모도 배신하고 부모가 자녀도 그렇고 지금은 뭐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사랑한다 그랬는데 봤더니 다 거짓말이네. 이렇게 되는 이 시대에 사니 로봇을 오히려 내가 로봇을 데리고 살겠다고. 그래서 지금 누구를 데리고 살아요? 강아지 데리고 살잖아요. 강아지는요 그냥 밥만 주면요 그냥 꼬리를 계속 흔들어 그래도 밥만 주면 그 밥 달라고 또 꼬리 흔들고 그냥 막 핥고 막 이러니까 강아지만 데리고 내 새끼라고 우리 애기 하고 살잖아요. 어느 날부터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배신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으니까 이게 강아지를 데리고 사는 거야 내 자녀라고. 그래서 유모차 끌고 아침에 여기 산책 가면은요 유모차 끌고 다녀요 내 애기처럼. 너무 슬픈 거죠. 자녀도 부모님을 잘 사랑하지 않으니 부모님도 외롭고 사랑이 필요하니까 강아지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제 로봇과 사랑하게 되는. 로봇은 배신하지 않잖아. 프로그램을 딱 집어넣었으니까.
그런데 슬픈 일인 거예요. 그게 온전히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정말 기가 막힌 절대 배신하지 않고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빛을 발하시고 이웃을 살려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말 기쁨이 있고 이웃도 기쁨이 있고 가정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요. 우리 집도 이렇게 작은데 임대 아파트에 살지만은 그런데 집에 가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안에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은 조금 그 집은 좀 작을 수는 있어요. 좀 작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천국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래서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완악한 마음, 고집 부리는 거 이게 가장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가 이 땅에서도요.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은 고집 부리는 자녀가요. 가장 고통 속에 살아가요. 가장 어둠 속에 살아가서 힘든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완악한 바로와 같이 하지 말고 고집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다 다른 번역본에는 고집 부린다. 이 고집 부린다. 정말 고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고집을 꺾으려니까 자꾸 재앙을 보내는 거예요. 어려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 속에서 자꾸 항복하잖아요.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 예배라고 얘기할 때마다 재앙을 보내서 항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재앙, 고난이 와서 항복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8절에 바로가 모세께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 보지 말라. 너가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본인이 막 화가 났어요 지금. 왜요?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럴 때요 가장 마귀가 이렇게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이제 너 내 눈에 나타나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겠다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다고 하는데 가족 친구들이요 헌금 못 드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못 드리게 너 내 눈에 나타나기만 해. 잘못한 거 없어요. 자기네들 거 가지고서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너 무슨 헌금을 해? 다시 나가서 돈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 눈에 나타나면 너 죽는다 하고 가장 큰 협박을 하는 것이 뭐예요? 헌금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 말씀을 보면. 예.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금 속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거기에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잘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안 보고 싶지. 왜 이렇게 고집 불통인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면은요. 정말 막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왜 순종을 안 합니까? 순종했으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좋은 이웃이 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 정말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가정 안에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들은요. 교회를 막 못 가게 하는 원인이 첫 번째 가장 큰 게 뭐냐면 헌금 낼까 봐. 헌금 낼까 봐 그래서 막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아빠들이 돈을 벌면 엄마가 가 전업주부면 그럼 엄마가 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교회에다가 막 헌금할까 봐. 그래 가지고 막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안 주고 헌금 낼까 봐. 이것이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시는 건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일자리 주시고 하니까 돈 버지, 누군가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니 그 자녀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방의 땅에 가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있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 때문에 그 집 이방인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세상의 어떤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사랑으로 나누고 물질로도 나누고 해서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이제 뭐 주세요 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은 어느 날부터 정말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섬기고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알리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은 믿음의 자녀들로 다 살아서 정말 이 세상을 환하게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비추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은 하지 마.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와서 돈을 사랑해라고 마귀는 속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둠 속에 있는 그 삶,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삶이다. 이걸 고통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빛의 자녀답게 좀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자녀들로 잘 성장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비치게 하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지름길이 되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돈을 너무 사랑하는데 돈을 내려놓으라 그러니 화를 냅니다. 듣기 싫다고 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돈을 사랑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벌벌 떨게 만드는 악한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임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이제 축복의 통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복의 자녀들로 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